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백한나 전도사입니다. 네, 한 주 잘 보내고 계셨나요? 너무 더운 날씨죠? 네, 건강 유의하시고. 이번 주 공과, 저희 공과 내용은 침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번 주 설교도 침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공과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저희 청소년부의 침례 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공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고! 네, 오늘 공과는 예수님과 하나되기라는 제목으로 성례를 다루고 있는데요. 성례 중에서도 오늘은 침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네, 여기 오픈마인드 보도록 할게요. 여기 세례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사실 세례 받으면 엄마가 핸드폰 사준다고 했거든. 그럼 그렇지, 네가 무슨. 근데 세례 받으면 성찬식이라는 걸 한대. 성찬식, 빵하고 포도주 마시는 거잖아. 맞아, 옛날부터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 나도. 근데 그건 왜 먹는 거야? 다 컸으니 술 좀 먹어도 된다는 뜻인가? 네, 요런 내용이었어요. 자,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하는 이런 성례들에 대해서 의미 없는 어떤 나이가 찼을 때에 교인으로서 당연히 하는 그런 절차들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난번 저희가 성찬식을 다루면서 이 성찬식에 대한 내용을 성례를 잠시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셨으면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 성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의미를 가지고 저희에게 허락하신 어떤 상징적인 것이었죠. 자, 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침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받아야 합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주제 말씀을 읽어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성령은 거룩한 영인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고 부르죠. 이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의식, 그러니까 교회가 만들어낸 어떤 성스러운 의식이 아니고 이것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명령입니다. 두 번째 보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침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되었다라는 뜻은 우리가 죽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네, 예수님의 죽으심에 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다라는 의미. 우리가 물속 침례를 할 때에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함께 죽으심, 그리고 다시 나옴이 새 생명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세례받을 때 또는 침례받을 때 예수님을 믿기 전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죽는다라는 것은요, 몸이 실제로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옛 자, 그러니까 죄에 속한 내가 죽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죠. 주인 의식이 바뀐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을 때에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내가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어 살게 된다라는 점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침례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이죠. 3번에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떡과 포도주를 마시며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 저희 교회도 그렇고 대부분의 교회가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거룩한 식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세례나 침례를 받은 교인이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눌 수 있는 자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하는 자들, 곧 침례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시인한 그런 자들에 한해서 우리가 행하는 어떤 거룩한 식사 또는 성례이죠. 예식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네, 결국 저희가 이 성례를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죽음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침례라는 것의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주인의식을,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런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죠. 성경은 성찬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마시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례를 행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참여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례를 하기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읽으시면 우리가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이 성례를 행하기 전에 준비된 마음으로 또 죄를 고백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이 의식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저 마음이 담기지 않는 어떤 행위가 아닌 우리의 마음을 담긴 고백의 행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에 앞서서 자기 마음속에 꺼리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거룩한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야 성찬이 주는 진정한 유익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핵심만 콕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례는요,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으로 침례와 성찬 이 두 가지로 구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침례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이 받는 것으로서 죄사함과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 안에서의 새로운 출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됨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성찬은요, 세례교인이 자신을 살핀 후에 떡과 포도주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죽음과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의식입니다. 나눔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혹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은 학생들에게 아직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라 느낄 수 있습니다. 성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학생들을 고려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학생들의 신앙 고백을 직접 들어보고 신앙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우리가 8월 2일에 침례식이 있을 예정인데요. 8월 2일에 있을 침례식에는 지금 장년부와 청년부가 9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8월 2일에 받을 예정인데요. 우리 청소년부도 이에 준비하며 저희가 지금 8월 2일은 아니지만 9월에 저희가 성경 공부를 4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침례 명단을 다시 청소년부와 교육부 내에서 초등부 안에서도 침례를 받고자 신앙 고백을 하는 학생들을 찾아보려 합니다. 네, 찾아보려 한다라는 말을 쓴 이유는요. 저희 학생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신앙 고백이라는 것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하는 기회가 없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더라도 내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이러한 침례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고백하는 것인지 아이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4주간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학생들의 신앙을 다지고 그 후에 침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경 공부를 교육부 내에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부는 8월 2일이 아닌 10월 초쯤에 다시 한번 교육부만을 위한 침례식을 준비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의 생각이 지금 시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선생님들께서 공과를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보시고 수련회 기간 동안 저희가 아이들을 초청하는 결단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결단의 시간을 통해서 학생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그 학생들을 기도해 주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의 명단을 잘 가지고 성경 공부로 팔로우업해서 그 학생들이 바로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 공부 공과가 학생들의 마음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잘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일 듯 합니다. 지금은 학생들이 아무 생각이 없더라도 또 수련회의 경험들과 또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순간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끌림을 잘 보시고 학생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셔서 이런 침례 교육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고 그리고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도 청소년들도 어른들과 같이 침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 한번 우리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는 시간을 가져서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에게 이야기해주면 고맙겠어 이렇게 전달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이번에 그 침례식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소수이지만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의 의견을 잘 받아주시고요. 혹시 명단이 있으시다면 명단을 전달해 주셔서 수련회 동안 집중적으로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팔로우업은요 저희가 수련회 때 할 것이니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신앙이라는 것, 신앙 고백이라는 것, 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알고 있니? 우리가 하나님에게 신앙 고백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 저희가 결혼에 비유할 수도 있겠죠. 굳이 우리가 결혼 혼인신고만 하면 되지 결혼식 많은 친지분들 앞에서 결혼식을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한 가정이 새로 시작됨을 알리는 것이죠. 저희가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은 그 고백과 상관은 없지만 하지만 그 고백이 꼭 필요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신앙 고백을 하고 침례를 받으셨던 경험이 있으시면 아이들과 나눠주셔도 되고요. 이번에 사나 선생님이 침례를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 과정에 대해서도 학생들하고 어떤 마음이셨는지 함께 나눠봐 주셔도 너무너무 귀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공과 훈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끝내고 오늘 이거 말고도 저희가 수련회 콰이어 타임들이 있기 때문에 이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리하시고요. 우리 주일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